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일터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땀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서 매일의 삶의 자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용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1절 우리 교회 표어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외웁니다. 아멘. 이 두 말씀의 능력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2세대,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만나를 먹고 자란 그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응답할 것인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다입니다. 우리 교회의 학생 가운데 토다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토다. 이 토다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 이 토다라는 말 가운데에는 기억한다라는 뜻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과거에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곳에서 농사 짓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감사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착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르던 양과 염소, 소 등을 위하여서 물과 풀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떠돌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비로소 땅의 소산을 얻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유목민이 아닌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학대와 괴롭힘을 받으면서 무려 440년간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중노동 속에서 노예와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상황을 보고 그들의 채했던 모든 것을 알고 억압과 그 착취의 현장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8절에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억압과 착취 가운데 중노동을 하며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이끌어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감사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응답으로 나타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입니까? 첫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읽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삶으로 응답하는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얻은 토지 소산의 만물, 즉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만물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첫 열매입니다. 또한 최고의 것, 제일 좋은 것을 뜻하는 말이 만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많이 드리라 하지 않으시고 만물, 첫 열매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물은 전체 수확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 소산물의 만물,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 생산되어지는 모든 열매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종종 탐스럽고 먹기 좋고 맛있게 생긴 과일이나 생선, 그런 육류고기 등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귀한 걸 어떻게 먹어? 그냥 바라만 보십니까? 숨겨두고 아끼고 아끼다가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 있죠. 뭐가 된다고요? 응아가 된다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귀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먼저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족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가족과 함께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으로 요리들을 하실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가장 생각하느니,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는 자, 그는 만물의 첫 소상,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즉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삶 속에서 맺게 될 그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5장 이하의 말씀과 같이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생각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산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은 다른 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 그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우리의 은혜 가족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 삶으로의 응답은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행위 자체가 예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물, 저 소산인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의 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듯이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한다라는 말은 구부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에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께 세배하듯이 몸을 땅에 바짝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경배, 이 사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경배는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라는 의미가 바로 경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경배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의 첫 소산인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되었음을 의미하듯이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가 바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입술의 고백, 제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응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삶으로의 응답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삶으로의 응답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의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라라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레위인은 신명기 18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 12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11조로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객, 즉 나그네와 같은 자들과 13절 말씀과 같이 사회 약자인 고아와 과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땅의 모든 소산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였기에 우리가 얻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며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그 땀방울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행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나눔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눔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지금 이 순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에게 손을 내미는 자, 그 손을 붙잡아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그 감사를 응답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되면 큰 수품은 작은 씨앗, 소담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구자 얼마 하니 그것이 부담되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구자에 상관없이 이 소담 스토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삶으로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만물, 즉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을 드리듯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 삶으로 응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 삶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은혜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최고의 것,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이웃과 함께 나누는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사 우리의 지친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증거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